네, 오늘은 빌립보서 개관입니다. 예. 제목은요.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빌립보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빌립보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올 한 해 이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이루어지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2026년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기대 충만입니까? 아니면 반신반의, 알쏭달쏭입니까? 네, 아니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실 지금 마음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빌립보서를 내 마음에 딱 품는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올 한 해는 행복 그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서의 대명제가 바로 기뻐하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는지 빌립보서가 확실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개관 부분을요 총론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2주부터는 한 절 한 절 강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빌립보 도시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도시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잘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위치해 있죠. 네. 여기가 마케도니아고요. 여기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면 빌립보를 거쳐가죠. 빌립보가 초입에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초입에 있죠. 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고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네, 이 빌립보 도시는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오히려 위상이 더 높아진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로마 시민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시는 자치정부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치정부가 돼가지고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은 적용을 하면서 자치정부가 되는, 그러니까 선진화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특권을 이 빌립보 도시가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이 지역을 막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탁 멈춥니다. 좌절이 되죠.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성령께서 딱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마케도니아로 부르심 받을 때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누구에 의해서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됩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과정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귀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색 옷감 장수 누구죠? 이름이 루디아. 예, 맞습니다.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유럽 지역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뭐였냐면요 점치는 소녀, 주인을 위해서 점을 치는 막에 들린 소녀가 사도 바울을 딱 알아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딱 알아보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녀의 마귀를 축출하고 그 소녀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빌립보 감옥 간수 이야기죠. 이 사도 바울 무리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이 간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간수와 그 간수 집의 모든 구성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 내용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들이여, 그러니까 간수가 사도 바울과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자, 이렇게 드라마틱한 역사들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는요, 한 명 한 명 구원을 받으면서 그 성도가 탁 몸을 이루어 가지고 세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의 의미 있는 특징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남을 돕는 적극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제일 처음 할 때, 그때 물질적으로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복음 사역 초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감사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전 후서를 기록을 할 때 빌립보 교회를 본보기로 하라라고 그 서신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서 빌립보 교회가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뭐 잘 살고 뭐 부유해지고 부흥했고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품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베품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베푸는 것이죠.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은요 기뻐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빌립보 교회도 풍성하진 않았어요. 가난했지만 가난을 통해서 아는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보다 더 못한 교회를 이 선물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도와주는 거예요. 후원을 하고 연보로 헌금으로 도와주고, 이러한 일을 빌립보 교회가 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본받으라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남을 돕는 적극적인 교회였다였고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매 성도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성의 그 신분이요,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주변 이 도시들에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여성 신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 최초의 회원이 여성이었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최초의 성도였고요. 그리고 본문을 딱 보시면, 빌립보서를 딱 보시면 유오디아라든지 아니면 순두계라든지 이러한 자매님들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봤을 때 자매님들의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소수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은 자들이 아주 소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최초의 회원들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 점치는 소녀, 감옥 간수, 다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걸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특징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인 교회였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 교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수사학에서는 수사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배경인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사도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접근했는지 이 부분은 이 빌립보 교회의 수사 상황을 보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요, 1차 투옥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을 때 2번 투옥 당하죠. 근데 지금은 1차 투옥 시기인데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바로 풀려나죠, 나중에. 하지만 그 투옥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요, 석방이 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을지. 근데 죽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한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이 당시에 이 비성경적인 복음의 출현 때문에 어땠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교리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떠났기 때문에 이 복음 교리 부분에서 막 새로운 게 들어오면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안 되고 기준이 없었습니다. 할례를 겸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음식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위에 기초한 의, 이런 교리가 막 대두가 되면서 교회가 교리적으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개척자인 이 사도 바울의 권위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이렇게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빌립보서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은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지금은 빌립보서, 이 본문 자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특징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뻐하라가 주제입니다. 기쁨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지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육신적인 환경에 의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를 기뻐하고 주로 인해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원을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의 선제가 선포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 선제는 이겁니다. 선제. 먼저선 있을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관련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동등함이 강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예수님은 그런 동등함을 추구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제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교리가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선제가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성육신과 겸비입니다. 성육신과 겸비는 같은 설명하는 단어이죠. 여기서 겸비가 뭐냐면요, 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교리가 뭐가 나오냐면요, 승천과 승귀입니다. 승천과 승귀. 승귀가 뭡니까? 승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되셨다. 어떻게 귀하게 되셨냐? 작년 오후 성경 공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책에 나오죠. 이 승천과 승귀는요, 엄청 강조되었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사건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만큼, 예수님 부활만큼, 부활과 세트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영어로 뭡니까? King of Kings죠. 왕들 중에 왕되심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부분이 이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사건으로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뇌피셜로 이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 승천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중의 왕 되심, 만왕의 왕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빌립보서 전체 구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구조는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에베소서처럼 이렇게 큰 메시지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는 좀 쉬웠죠. 큰 메시지 단위로 탁탁 이루어져 있는데, 빌립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조를 참고 삼아 보시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한번 딱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첫 부분에 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바울이 지금 처한 환경이 나옵니다. 이게 수사 상황이라고 했죠. 바울의 인생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바울의 권고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핵심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형태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이 딱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울의 경고죠. 이 경고 부분에는요, 복음을 대적하는 삶의 형태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예들이, 형태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 바울의 본보기,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권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선고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요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형태들을 권고합니다. 그 다음 바울의 인생 철학, 그리고 바울의 감사, 결론, 이렇게 전체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딱 찍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빌립보서 제일 첫 부분, 인사 부분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인사 부분도요,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문은요,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2절까지 이 두 줄을 거쳐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 인사는 중요하죠. 한 에피소드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28세 때, 제가 그때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복지재단에 제가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때 이 서울 무교동에 있는 본부에 저랑 같이 새로 뽑힌 계약직 직원들이 1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2년 뒤에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도 퇴사를 하지 않고요. 다 정규직 공채 시험을 다 봤습니다. 저도 포함해가지고 봤습니다. 1차가 서류 전형이었고요. 2차가 영어 시험, 그리고 논술 시험, 3차가 실무진 면접, 4차가 임원직 면접,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면접을 잘 받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얼굴을 다 알고 있는 면접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긴장을 그렇게 했는지 그냥 어버버버 하다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엉망이지는 않았어요. 내용은 잘 준비를 했는데 이 표현하는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고 어버버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졌구나. 2년 동안의 이 모든 과정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결과는 그 10명의 계약직 직원들 중에서 한 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근을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직 10명, 직원 10명 중에 그래도 평소에 인사를 하는 어느 정도 인사를 하는 직원이 그 남자 직원밖에 없더라.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복지재단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정직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의 문제, 공의의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는 뭐냐면요, 인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사는 사람에 대한 존중 표현이죠. 인사는 근데 기본이 되는 존중 표현입니다. 이 공간 안에, 이 공기 안에 그냥 생명체도 아니고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가 이 공간 안에 있구나 하고 아는 체를 하는 것이죠. 인사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를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표현의 전형입니다. 인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죠.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 인사도요, 세상을 살아가 보면요, 만사까지는 아니지만 대사에 가까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모든 빌립보 성도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본문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집사들, 감독들이라고 티도 냈지만요, 수신 대사은요, 명백하게 모든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란 말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의미가 좀 다운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사, 집사, 전도사, 간사가 아닌 나머지 신자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곤 하죠. 하지만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신자가 성도고요. 성도는 특별합니다. 성도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성도는 이겁니다. 따로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죠.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거룩하다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인데요,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거룩한의 명사형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고 피조물과 상반되게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과 상반되게 구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과 상반된, 피조물이 범접할 수가 없다. 바로 창조주시라는 뜻이죠. 피조물과 창조주는요, 정말 범접할 수가 없는, 서로 정말 이렇게 상관할 수도 없는 구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룩은요, 창조주와 관련된 엄청난 가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창조주와 같은 속성으로 창조주와 닮은 꼴로 창조주가 구별시켜 놓은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약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딱 현상적으로 딱 보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강력하고 탁월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의 눈에는 가장 존귀하고 구별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이죠. 빌립보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구속이 됐고요, 세상과는 구별이 되고 하나님과는 같은 결이 되어버린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성도란 존재는요, 이렇다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결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을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기쁘고 더 애틋하고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 존재가 바로 우리 옆에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깊은 미소를 가지고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나와 내 옆에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마 이해가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인지 공감이 되실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한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면서 인사를 합니다.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권 인사가 있는데요, 그 인사말이 뭐였냐면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카이렌이었습니다. 카이렌. 그리스어죠. 네.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넘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식의 인사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대식의 인사말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뜻은 다 아시죠? 뜻은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화평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인사의 방식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바꿉니다. 자,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최고의 인사를 했는지 그 감흥이 몰려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은혜죠. 은혜.
은혜는 성경적으로 볼 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 행동의 모든 것이 놓아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다 은혜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성령도 주시고 하루하루 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재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끝까지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호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단어가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모든 것들 중에 1등이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는 화평하려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화평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만물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러한 식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화평은요, 갈등이 없는 것이 화평이 아니고요, 갈등이 있던, 부족함이 있던, 모자람이 있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고, 그래도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고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언급에서 은혜와 화평의 순서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은혜가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와야지 참된 화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어야지 화평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을 축복을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선의 인사를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인사가 더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해 실감하지 못한다면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은혜를 받고 그것을 진짜로 내가 알고 인식하고 실감할 때 우리는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 우리가 늘 이것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내 옆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를 위해서도 이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뭐였습니까?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서 인사하고, 인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 이것을 축복하는 인사를 하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빌립보서 개관과 사도 바울의 인사를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빌립보서가 선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합당한 삶을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참 기쁨을 가지고 올해 한 해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